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좀 소란스럽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 씨 구속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히 구속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이 높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문이 든다.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위원장은 증거가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력 남용이다. 또 다른 의원도 10명 중 6명이 보복성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면 여당이죠. 여당이 사실은 법에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김경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그럽니다. 최측근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 뭐 그런 거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 국가에서 요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부대가 또 등장했어요. 대통령이 유류 기름값을 올린다 그러니까 노란 조끼를 입고 데모를 해서 아주 어지러워졌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둘이 탄생했어요. 둘이 서로 가짜라 그러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죠. 그리고 그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파멸로 가게 될 겁니다. 인정할 때 편안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인정하라. 정당한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왕이시며 재판장이시다.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로운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알고 인정하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우리는 인정하고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은 정당하다, 의롭다. 내가 보기에는 좀 불만인 것, 또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정당하고 또 그것은 바른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유 없이 큰 불행을 겪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요,
자식을 잃고요, 건강도 잃고 부인마저도 떠납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유 없는 불행이 닥친 것이죠.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는 행사는 다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 in all your way,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범사의 모든 일에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속에도 범사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진행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목에 매며 나의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인자와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love,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또 mercy, 자비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또 이 진리는 faithfulness, 충성 또는 성실, 진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충성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이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인자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셨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비정부 기구 NGO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지부장이면서 또 대학교 교수도 지내고 복음 선교사인 이상훈 씨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뭐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이제 이 언더우드 이제 동상이 있고 또 독수리상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 사람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문구를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또 대학교 다시 복학하고 학교 다니면서 또 졸업한 후에도 그 문구가 생각이 계속 난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진리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를 알 수 없는 곳이다. 무의미한 곳이다. 그런 이제 자괴감이 들면서 자포자기하고 고등백수로 살고 폐인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고난받는. 오늘 제가 예배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것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구세주다. 그 주님의 예수의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참 오랫동안 참 의혹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유를 준다. 예수님이 진리이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문구를 읽으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도 이제 이 한국 국제 기아 대책기구 거기 기아 봉사단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르완다 난민촌을 시작으로 해서 우간다, 케냐,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등 24년 동안 이제 그들의 구호를 위해서 또 개발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바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인자와 진리를 그는 이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실은 지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평생 모토, 원칙을 하나 가졌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 사람을 나를 내 어떤 내 출세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자. 그래서 평생의 모토를 삼고 이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멀리 나가지는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됨,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은총을 입는 자의 삶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악을 떠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서 악을 떠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악. 성경에 이제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악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그럼 악이라는 게 뭡니까? 에레미야 2장에는 이 악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악이라는 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란, 다시 말해서 악은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 반생명적 행위, 이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 영어로는 evil이라, evil, EVIL인 그 EVIL, 이것을 뒤집으면요 live가 됩니다. LIVE. 그래서 악은 live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악은 생명을 거스르는 반생명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끝없이 이 자기의 정욕과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고자 하죠.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뱀의 소리를 들어요. 인간은 내가 신이다 하고 자기를 자꾸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와 자기 정욕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정욕과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에서 역류하고 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집의 의지, 고집. willfulness, 자기 욕심과 정욕과 에고를 따라 살아가는 의지죠. 탕자는 아버지를 거스르죠. 내 몫을 주세요. 내가 장성했으니 이제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반생명적이죠. 이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순종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9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은 우리가 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재물을 드리라고 할 때 이것은 신학자 데일리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무 규정으로 11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모세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것은 감사 헌물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는 왜 하나님께 이같이 공경해야 하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토지소산에서 많은 열매를 주셨다. 이 모든 것,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소산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게 신명기 2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이같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10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께 재물의 일부를 드릴 때 주님은 창고가 가득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은 곡식만이 아니고 포도주를 가득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이 넘치리라. 이것은 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뚫고 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뚫고 나간다. 포도주 항아리가 뚫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날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시 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삶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의 전부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정당하시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은 정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모든 일은 합당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질서와 또 평안과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체가 되신다. 나의 창조주시여 선한 아버지가 되시며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그래 내 삶을 모든 결국은 주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인정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 평안과 안정과 질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총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